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할 차례죠. 9절에서 14절까지 영은자매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곧 교회인데 그것은 천계의 주님의 나라에 대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계에 있는 주님 나라에 대응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에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영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천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일컫는 천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주님의 영적인 그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다시 말하면 대응으로 이 땅에 생겼는데 그것을 새로운 교회다, 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것이 곧 천계의 대응으로 있는 이 땅의 교회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컫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유전악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또는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곧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 겉사람의 속성, 곧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 반대로 천계, 곧 주님 나라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인의 선을 이룬 자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새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새 교회는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당, 여기서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이고 성소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종말의 때라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때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인애의 선이라는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종말의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설령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서 어떤 집합체 안에 인애의 선들이 소멸되는 때가 교회의 종말의 때예요. 그 종말의 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종말의 때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은 새로운 교회를 표징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 선에 속한 진리들이 잉태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자, 하늘과 올라갔다는 하늘과 결합되어 있다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간다. 광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상태. 다시 말하면 황폐의 상태. 아무것도 없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없는 교회의 황폐 상태. 교회의 황폐 상태 안에 새로운 교회가 잉태된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잉태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석 달 반, 다 한 말이에요. 한 말.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를, 한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적 진리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때를 가리키는. 왜? 그때가 교회의 종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인 선과 진리들이, 내적인 선과 진리들이.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로 하면 인애의 선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소멸될 때에 새로운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교회가 소멸될 때에 다시 시작돼야 됩니까? 만약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죠. 우주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면 우주는 멸망합니다.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그 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멸될 때쯤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준비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회의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는 임재를 하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자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 무엇으로부터?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의 가장 높은 뜻으로는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신 그분을 가리켜서는 신령 인간을 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AD 70년경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것이 유대교의 종말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소리는 아주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깊은 뜻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따로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교의 종말의 때는 어느 때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많은 악들이 교회 안에 유입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 유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신 예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악을 선이라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을 진리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설명돼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이 거짓된 것들이 많은 거짓들이 유입되어져 예배하게 되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어디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악에서,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자아에서 비롯된 그 거짓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것들이 서로 맞는다고 싸운단 말입니다. 네 교리는 맞고 내 교리가 맞고 네 교리는 틀렸어. 그리고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는 상태라는 우리가 쉽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사들이 등장을 해서 그 탐욕으로부터 창안해낸 갖가지 교리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라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서로 투쟁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꼽아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악이 악들과 대적한다. 악이 악들 위에 또 악을 낳게 되고 거짓들이 거짓들 위해서 또 거짓들을 낳게 되어 서로 투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대적하여 그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르게 되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관한 것들이 또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들이 교회에서 소멸되게 되겠죠.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멸될 대신에 뭐가 나오게 되죠? 반대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그런 것들만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됩니다. 팽배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팽배해진 악과 거짓들로부터 교회라 가는 측면에서 보면 교회 자체는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 이르고 곧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만 그 가운데 남게 되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상태까지 이른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단순한 외적인 예전적인 상태에만 남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회에 속한 궁극적으로 인해의 선들이 소멸될 것인데 그것들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예고임과 동시에 종전교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곧 성경에서는 고통의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전교회의 멸망, 교회의 타락, 황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교회들이 잉태되기 시작한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인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의 산고나 고통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갖가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표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에 보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의 계속적인 진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자, 앞에서 설명한 때에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때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때에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제자들. 말씀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속뜻으로 보면 어떤 추상적인 뜻으로 보면 그것은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교회의 선과 진리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해도 뭐 별 무리는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 또 교회에 속한 주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이해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받도록 넘겨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들에게 애워싸여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탄압을 당할 것이다. 곤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선과 진리들, 또 그것들에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악과 거짓들에게 애워싸여서 심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는 것은 곧 소멸될 것이다. 주님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에 교회에 속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 너희는 단어는 빼버리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인의 선. 그것과 결합된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인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진리에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의 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이름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증오하게 될 것이다. 원래 민족은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드노스.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 안에. 본연의 뜻으로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들이 다 미움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미움을 당한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증오하고 미워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증오한다. 증오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 있어요. 거짓된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의 본연의 뜻으로는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한다는 말의 뜻이죠. 삶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의 외적인 뜻으로는 그들이 진리로부터 이 교리에 속한 것들을 부정한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한다. 부정한다는 말씀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보다 더 본질적인 뜻으로부터는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증오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자, 그와 같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이 많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맹렬한, 심한, 강한 그런 거짓들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거짓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일어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깨우쳐, 알리어, 이런 뜻입니다. 깨우쳐, 알리어. 어디요? 10절 안에서요? 그렇나요? 자, 10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민족들에게 증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10절에 빼먹었네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속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실족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그 함정이나 올가미에 빠진다는 뜻이죠. 올가미에 빠진다. 거짓들의 유혹에 빠진다. 이런 거짓들의 유혹에 빠진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들의 유혹에 빠져, 거짓들 올가미, 함정에 빠져, 죄짓게 하는 유혹을 뜻하는 단어예요. 죄짓게 하는 유혹. 그럼 많은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진리들이 그 거짓들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 올가미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죄짓게 하는 유혹이죠. 그것들이. 하여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어서라는 말씀. 악이 악을 낳게 하고 진리가 진리를 더 낳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서로 잡아 넘겨주고 라는 말씀의 뜻은 악을 낳게 하고 거짓을 낳게 해서 거짓이 생겨서 서로 원망하고 증오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악에서 악이 나오고 또 거짓에서 거짓이 더 나와 서로가 넘겨주어 서로 증오하고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나온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 하나 뺏어가면 대판 싸움 나잖아요. 차 동원해서 죄다 다 긁어 모아 자기 교회로 다 데리고 가잖아요. 다 그 본질이 뭐예요? 자에서 그랬더니 탐욕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면 배 아프잖아요. 주님의 일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나 그 본질에서 보면 전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교회가 하나 생기면은 축하할 일이에요? 증오할, 미워해야 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옆에 가게 문을 열면 미워하죠, 사람들이. 왜? 자기 손님 다 뺏어가니까. 세상 논리가 교회 논리하고 하나도 안 다릅니다.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거죠. 왜? 그 생명 안에는 지옥의 속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맹렬한, 심한,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죠. 가르침이 일어난다는 그것들로부터 깨우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진리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또는 진리들을 악 가운데 또는 거짓 가운데로 유혹하고 끌고 갈 것이다. 나쁜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테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뜻 머리에 생각하면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머릿속에 훌렁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본연의 뜻으로는 계시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계시를 받은 사람.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사람 또는 계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계시라는 단어. 깨달아 아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아는 사람, 깨달아 아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 그런 거죠. 계시. 그것들의 속뜻으로는, 그것들의 영적인 뜻으로는 계시라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 깨닫는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뭐를 가르치게 되죠? 교리를 가르치게 되죠. 자, 교리 그 자체를 가르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 교리를 가리키는 또 가르침, 교리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교리 그거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로에라는 말을 써요. 로에 선견자.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프로페테스, 나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능은 가르칠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 다 가르치던데요. 자기 생각으로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아주 멀어요.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각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담아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로 말미암는 생명이 자기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것이 곧 선이에요. 주님을 말미암아.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는 총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들에게는 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어진 그 총명으로부터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을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질서에 일치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뭐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사람 또는 교리를 가르친다. 깨닫는 사람을 가르친다. 계시 가운데 계시를 받은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게요. 같은 책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은 10계명이라 해도 상관없고 모세 5경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지서는 뭐예요? 그것들이 교리를 그리는 뜻이에요. 모세 5경으로부터 말미암는 또는 10계명으로 말미암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리 가르침이 이거는 다른 것을 뜻한다. 아닙니다. 이 선지서라는 말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2장 15절 한번.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는 가르침, 교리 가르침으로, 교리 가르침, 주유라고 하는 큐리오스, 교회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깨닫고 이해하기를 말씀하신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이해하기를, 깨닫기를, 생각하기를, 그 사상을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집트에서 불러낸다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겉사람이라고 할까요? 유전학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유전학의 속성으로 점철되어져 그것들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거기에서 어디를 불러냈다고요? 아들을 불러냈다. 여기서 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기가 지금 뭐예요? 14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누가 입류됐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신령 인성으로서 신령 진리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롯은 언제 죽어요? 14절에 보니까 죽었네.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언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언제 죽었어요? 헤롯은 원래 걔 아버지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헤롯 아버지가 에돔 족속. 더럽혀진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헤롯은 그러니까 우리 자아에 속한 악,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아에 속한 악이 언제 소멸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뒤에 헤롯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의 자식, 손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지만 영적인 뜻으로 보면 헤롯은 언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하면 헤롯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으니니 라는 말씀의 뜻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헤롯이 죽고 나면 다시 불러오르겠다 이 말이 뜻이지만 영적인 뜻으로 보면 헤롯은 언제 죽냐면은 내가 중생할 때에 헤롯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헤롯이. 그럼 앞에서 지금 9절에서 말하는 헤롯이 죽으니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새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뜻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상태에 속한 것을 이끈다. 상태에 속한 것. 처음 상태에서 변화된 것을 악이라는 측면에서 이 진리를 시인할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악들이 소멸되어서 그 악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소멸되어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는 수도 없는 악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상태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부정할 수 있는, 부정하게 하는 그런 악들이 이제는 소멸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씨 뿌릴 상태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뜻이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초기의 어린아이 때 아주 성장기의 어린아이,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한 어린아이 때의 교회의 상태를 지금 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네. 완전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시리즈로, 빈틈없는 영적인 시리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낱말 그 하나하나에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시된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자꾸 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이 복음서를 어떠한 차원에서 말씀을 봐야 하는가 라는 의미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것들 안에 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낱말 하나하나가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2장 17절 한번 볼게요. 바로 뒤에 나오네.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선지자 에레미야다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에레미야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말씀으로서. 에레미야, 선의 측면에서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현하는 에레미야예요. 엘리야다, 엘리사다라는 진리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에레미야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말씀,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다 어느 나라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다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이 교리로부터, 또 신령 진리로부터 같은 말씀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곧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신령 진리가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로부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구약에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뿌리치고 배반했죠. 그렇죠?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여기서 라마라는 단어는 영적인 교회, 외적인 영적인 교회를 표현합니다. 영적인 교회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곤 소리가 들렸다는 건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 아래에 보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와요?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우는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뭐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들이 나오기를, 요셉으로 일컫는 영적인 교회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녀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여. 만약에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라헬이란 단어가 뭘 뜻하는지, 라마가 뭘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들이 뭘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문장을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다 잘 알죠. 그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다. 선지자는 여기서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교리 가르침. 에레미야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란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서. 율법이고 선지서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십계명의 가르침이고, 자, 십계명은 좀 더 넓게 모세오경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계명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교리들은, 그 가르침들은 뭐예요 다? 십계명에 속한 교리 이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요라는 말씀의 뜻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거 외에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두 증인.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할 것과 그리고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인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곧 두 증인입니다. 곧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성경 말씀 전체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사랑과 지혜를 일컫는다. 선과 지혜, 또 사랑과 지혜. 계시록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찾아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 또 7장 22절 한번 볼게요. 바로 뒤로 넘겨서 7장 22절. 자, 21절 다시 볼게요. 나에게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야.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예언했다는 말이 프로페테스.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어요? 마귀들을 쫓아내고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마귀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보기에 마귀죠.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경이로운 일들이죠. 뭘? 사람들을 유혹하는, 현혹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미혹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하나 대통령 무릎 꿇잖아요. 왜? 그들이 행하는 경이로운 일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불법은 곧 악을 가리킵니다. 아노미야.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야. 외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런 말씀이 뜻입니다. 마음이 악하니 삶도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과의 분리를 가리켜 지옥으로 떠나는 것을 일컫는 내게서 떠나거라. 이렇게.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좀 더 깊은 내면의 뜻으로는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물리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새 교회에 성경책만 들고 들락날락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지금과 같은 개신교의 교리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 가르쳐서 블레셋 족속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본질에서는 가인 그랬습니다. 가인. 좀 더 흘러내려와 야곱의 아들인 누벤이 표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것을 표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질에서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다면 단순한 믿음만 남는 베드로가 표징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새 교회 안에 있는 단순히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교리 가르침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지금 개신교,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지금 주님께서 야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혹시 그러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가슴에 손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22장 40절) 한번 마태복음 22장 40절.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며, 앞에 보면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서들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0계명, 모세 오경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리로서 선지서들의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인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인의 선 안에 있는 것, 그 자가 곧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란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였어요? 신령 인간이라 그랬죠. 신령 인간은 지금 존재되신 분이 외인으로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의 혼인 관계에 있는 그분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예수도 2000년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성령으로 이끄는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뜻은 기쁜 것, 천기에 속한 인의 선의 가르침 위에는 다른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리 가르침에 이미 있는 것과 같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이 말씀 깊은 것들 안에 조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록됐단 말이 새겨지다, 조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감춰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리로부터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누구 면전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얼굴에 얼굴이 뭐였어요? 너희 마음 안에 프로소폰 헬라어로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 안에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이런 뜻이에요. 뭐를 보낸다고요? 신령 진리가 임유할 것인데 너희 마음 안에 신령 진리. 이 사자는 엥겔로스 천사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천사들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 임유할 것인데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너희 앞에 먼저 서서 너희들 앞에 먼저 서서 진리로부터 선을 세울 것이다. 이 예비한다는 말이 짓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뭐를 세운다고요? 주님 나라, 곧 인의 선을 세울 것이다. 지을 것이다. 그걸 집을 짓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집을 짓는 때도 토목공사 하죠? 네. 각종 건축자재 갖다가 뼈대 세우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하죠? 그리고 사람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리들이 먼저 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건축자재 일을 먼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들이 먼저 와야 돼요. 짓는 일이 먼저 그래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1장, 누가복음 1장 7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장 76절. 너희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울 것이다. 여기서 너 아기는 뭐예요? 아기 예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겉사람 안에 처음으로 임유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장 높으신 분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로서 또 진리 가르침으로서 또 신령 진리로서 그것이 불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주는 뭐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인의 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 보면 인의 선을 이루기에 그것이 먼저 임유되어져 가르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선지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 또는 교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내용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모세는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신령 진리.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다 그것들의 가르침, 그것들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자신은 뭐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선, 곧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곧 인의 선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신령선에 관하여 또는 인의 선에 관하여, 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 모든 성경이라는 건 기록된 것들을, 새겨져 있는 것들을, 성경책을 가리켜서는 토라라, 토라. 여기서는 토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안 하고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 앞에 새겨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 선과 진리로서. 성경책을 가리킬 때는 토라란다는 거죠. 토라라.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성경책, 문자적인 뜻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그라페란다는 거죠. 그라페. 그것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번역하고 해석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들이 뭐다 하는 것을 번역해서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곧 신령 진리에 관한 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쳤냐 그랬더니 어디 가는 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자들. 영적인 교회를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두 제자라는 것은 선과 진리의 합 가운데 있는 자.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영적인 뜻으로 보면 선과 진리의 혼인 가운데 있는 자들. 혼인 가운데 있는 자들.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 선과 진리의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요, 애 안 써요? 선이 있는 자는 진리와 결합하고 진리에 있는 자가 선의 본질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죠. 그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는 엠마오라는 뜻이 되니까. 엠마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보면 한낮, 주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따뜻한 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하고 있죠 지금. 엠마오로 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단어는 말씀을 드시고 있습니다. 선과 지,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표준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했다. 가르쳤다라는 말씀 드십니다. 설명했다. 이런 말. 번역했다. 이해해 볼 수가 있다. 계시록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계시록 10장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뭘 한다고요? 예언해야 되리라. 여기서 백성은 진리에 관해서, 라오스 진리에 관해서. 민족은 에드노스, 선에 관해서. 그리고 언어는 글로사, 혀요, 혀. 혓바닥, 혀. 외적 진리 또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을 드시고. 어느 성경에 보면 이거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따따따 떠들어대는 방언 가리키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왕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내적 진리에 관하여. 내적 진리.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의 뜻은 다시 뭐예요? 그렇죠. 다시 가르쳐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곧 교리 위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수도 없는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자다, 선지자다 하는 것은 앞날을 점을 치는 점쟁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말을 내다보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가르치는 사람 또는 교리를 또는 그보다 깊은 뜻으로는 계시를 깨닫는 사람을, 계시를 받은 사람을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쉽게 이해하기.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거짓된 교리들이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것은 깨우쳐서 에게이로 깨우쳐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악과 거짓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또 사람이나 측면에서 보면 나쁜 길로 유혹하고 끌고 갈 것이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자,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악들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결과로 악들이 성행한다는 것은 증대돼요. 많아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뜻은 교회 안에 뭐가요? 교회에 속한 선, 그 인의 선이 소멸될 것이다. 왜? 악들이 증대되는 것만큼, 많아지는 것만큼 선은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추상적인 뜻으로 보면 많은 사람은 진리 측면에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것들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뜻으로 보면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대신 악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선들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동안에 쭉 가르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러면? 그렇죠.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구출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출될 것이다.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자가 견디는 자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자, 왕국 복음은 천국에 있는 주님 나라에 속한 복음이죠. 왕국은 주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씀을 뜻입니다. 주님 나라에 있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렇죠.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왕국은 주님의 나라. 복음은 주님 나라에 속한 기쁜 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인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기쁜 소식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운. 여기서는 지금 선한 뜻으로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멸망의 상태에 이르는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아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증거된다.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이 순교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르티스라는 증인, 증거된다. 증인, 마르티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자가 순교자예요. 그 자가 순교자예요. 그들의 측면에서 보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증인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마르티리온, 증거되는 것, 증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 마음 안에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위하여. 시인은 마음으로부터, 고백은 삶으로부터. 시인은 마음으로, 고백은 삶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민족, 거짓에서 비롯된 모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천국에 속한 깊은 것들이 시인되어지고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니. 여기서 온 세상은 땅끝까지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땅, 곧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기독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기독교회.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기독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혀졌죠? 그렇죠?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 전파된다는 것은 통보되고 통고된다는 말이죠. 통고된다. 이 진리로부터 인의 선을 이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곧 삶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것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것이 그 자가 곧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읽혀진 이 모든 기독교회 안에 통보되어져 그들이 시인할 때 통보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위에 끝이 오리라. 그 위에 꽂힌다는 말은 거짓된 교리들이 소멸될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고백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때 끝이 옵니다. 그때 끝이. 무엇이 앞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불법이 성행하는 것. 거짓 선지자를 가르침. 불법이 성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때 가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날아가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도 그 교리가 좋다고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의 거짓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보편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인애에 속한 교리가 시인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 앞에 있는 전쟁이라는 말,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불법이 성행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때 가야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자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